이 복된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여러분은 전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도는 교회가 사람을 모으기 위해 실행하는 포교 활동이 아닙니다. 이단들은 전도가 아니라 포교 활동을 하죠. 사람을 모으려고 합니다. 몸집을 키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단들은 포교 활동에 열심을 냅니다. 미친 듯이 합니다. 제가 네이버 검색창에 이렇게 한번 쳐봤습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 검색해 보니까 대부분이 여기 옆에 있는 안상홍님을 믿는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이런 이단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까요? 성경은 전도를 생명을 전하는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을 말씀하셨는데 유일한 생명의 길을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전도의 본질이죠. 이단들은 생명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을 전합니다. 그렇다면 저들보다 우리는 더 절박성을 가지고 그리고 긴급성을 가지고 전도해야만 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단들은 사람을 모으는 포교 활동을 통해서 생명 아닌 죽음의 길로 저들을 끌고 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을 호도하고 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전도하는 일은 우리는 죽음에 끌려가는 이 불쌍한 영혼들에게 다시 한번 생명을 주는 아주 값진 일이라는 거죠. 육신을 살리는 일도 소중할진데 영혼을 살리는 일은 얼마나 여러분 소중하겠습니까? 전도는 영원한 생명을 누군가에게 선물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생명이죠. 그래서 전도와 영적 무장 이 네 번의 시간의 큰 주제를 전도는 생명이다라고 그래서 한번 잡았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 전도는 사랑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라이프에서 러브, 전도는 사랑이다 이렇게 저는 오늘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전도는 사랑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사랑의 원류를 좀 찾아가 보고 싶습니다. 사랑의 원류를 왜 찾아야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사랑의 본래적인 의미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들으면 따뜻한 권면으로 듣기보다 말 그대로 명령으로 들립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누가 명령하는 것을 참 싫어하죠. 조금 순화해서 사랑하자라고 말을 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는 사랑하는 일에 동참하기를 꺼려하고 나 하나쯤이야 하면서 회피합니다. 제가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 그리고 사랑하자라고 하는 이 명령 다른 데서 따온 게 아니라 오늘 이 요한 1서 이 본문 4장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 표현이 사랑하라, 사랑하자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사랑에 관하여 우리 신앙인들 대부분이 넘지 못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하나 있죠. 일단 접어놓고 시작합니다. 그게 누가복음 6장 27절에 나오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데 주님 명령 아닙니까? 사랑하라는 명령, 이 사실도 우리는 지치지 못하는데 원수를요? 아마 이렇게 마음속에 질문을 하실 겁니다. 우린 대부분 이 말씀을 제쳐놓고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 반응하는 이와 같은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온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본래적인 사랑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본래적인 사랑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참 사랑으로 영혼을 바라보는 결단과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에 보시면 사랑에 대해서 먼저 사랑하자라고 하는 이 순화된 권면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상반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런데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4장 11절에 보면요.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보다
그러니까 사랑하자보다 조금 더 강한 부분 사랑하라. 사랑하라보다 더 강한 약간 표현, 어쩌면 당위성을 따지는 이 물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오늘 4장 11절 하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사랑에 대한 이와 같은 권면을 요한일서 4장을 통해서 보면 이 본문이 전제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사랑의 본래적인 의미와 기원이 오늘 이 본문을 좀 살펴보면 등장을 한다는 거죠. 8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제가 4장 7절 사랑하자라고 하는 이 이야기 뒤에 뭐가 등장합니까?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하는 말이 등장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넘어서 하나님 이꼴 사랑이라는 말이죠, 결국. 그러니까 사랑을 찾으려면, 사랑을 말하려거든 누구에게 가야 된다? 네, 연필로 쓰는 게 아니고요. 사랑을 말하려면 뭐 해야 되죠? 네, 하나님께 가야만 한다는 거죠. 사랑의 본래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원이 무엇인지를 논하려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을 오늘 이 아주 짧은 이 구절 속에 담고 있다는 거죠. 보통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기준 속에서 사랑을 결정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랑의 방식이 때로는 잘못되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로 나만의 방식으로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바른 사랑을 하기 위해, 제대로 된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오늘 이 말씀 앞에 함께 서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10절의 말씀도 보십시오. 10절의 말씀은 이 8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과 비슷한 의미에서의 사랑의 기원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러니까 사랑이 무엇인지 말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구절은 한번 잘 살펴보시면 누가 먼저 사랑했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사랑의 존재론적인 출발이, 조금 어려운 말입니까? 사랑의 존재론적인 출발이 누구에게서 시작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랑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출발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이 사랑은 이 피조물에게서 자생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19절의 말씀에도 보시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쉬운 말로 바꾸면 사랑의 원료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거죠. 곧 우리는 사랑함이라는 것을 누구에게 배웠어요? 하나님께 배워서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청교도 황태자였던 이 존 오웬의 말을 좀 인용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존 오웬이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기 위함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또 사랑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결국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 진정한 힘과 결단, 그리고 동기는 사랑하자라는 단순한 겉면에서 찾을 수 없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 강압적 명령, 어쩌면 강압적으로 들릴 것만 같은 이 명령으로도 발견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결코 사랑하는 일은 우리의 생각과 결단만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자신에게 한번 솔직하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정말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그런 면에서 사랑하지 않는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강력한 동의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제대로 묵상하고 회상하는 일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로 우리의 시선을 이제 옮겨가야만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온 예수님의 십자가, 그죠?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아가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 사랑을 회복할 길이 없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10절 말씀,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 구절에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지금 사랑의 시작,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또 요한일서 4장 10절 상반절에는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리고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나머지 구절을 보시면 여러분 공통점이 뭘까요?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화목제물이 된 사건을 동시에 지금 기록하고 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으로 표현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죽으셨다라고 이 성경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이해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십자가의 이 바른 묵상을 회복하는 것이 오늘 다시 한번 나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이 사랑의 동인을, 강력한 사랑의 동인을 다시 한번 십자가의 바른 묵상을 통해서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를 묵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 여러분 모습이 있습니다. 묵상이라는 말은 뭐죠? 묵상은 마음을 모아 잠잠히 그리고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른 십자가 묵상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친히 감당하신 고난의 의미와 그리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게 십자가의 바른 묵상이에요. 그래서 바른 묵상은 반드시 우리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지적인 영역, 감정적인 영역, 의지적인 영역에서 반드시 전인격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비슷해 보이지만 잘못된 십자가 묵상이 있어요. 잘못된 십자가 묵상. 제가 만든 용어이기도 한데 관상입니다. 관상. 그래서 첫 번째 잘못된 십자가 묵상은 관상이에요. 관상용 십자가다. 여러분 관상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점치는 용어로 사용되는데 한자 그대로 풀이한다면 형태를 보는 겁니다. 겉과 형태를 보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도 관상용 십자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긴 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마음의 울림이 없이, 감정의 터치가 없이 그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인식합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들었고 그렇게 머리로 압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그냥 예수님의 겉모습을 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그냥 사실을 봅니다. 그러나 보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관상용 십자가 신앙을 가진 사람은 머리만 커진 구경꾼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구경꾼입니다. 성경도 많이 압니다. 모르는 게 없습니다. 전폭에서는 머리 신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구경하는 구경꾼이 거기 나옵니다. 마음이 메말랐죠.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고도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감격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아픔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거친 십자가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메마르고 거친 상태에 있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새로남의 교우 여러분, 저는 오늘 십자가의 바른 묵상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혹시나 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태, 죽으셨다고 하는 게 단순히 그냥 사실, 의미는 모른 채 아무런 감정도 없이 그저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아무 의미 없이 바라보는 감상용 십자가의 신앙의 사람은 아닌지 한번 내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감상이에요. 감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감상은 예술 작품을 즐기고 평가하는 감상을 말하죠. 그리고 이 감상이란 단어가 여러 가지지만 제가 오늘 쓰는 감상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도 감상용 십자가가 있을 수 있죠. 이런 사람 십자가 바라봅니다. 하지만 지나친 감상에 젖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패션 오브 크리스트를 보셨죠? 저도 그 영화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떠올리면서 마치 그 영화를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영화의 자극적인 장면을 보면서 그렇죠? 그 장면 때문에 슬픈 것을, 그 장면 때문에 너무 자극적이어서 눈물 나는 것을 마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진짜 흘리는 눈물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은 십자가를 바라보긴 합니다만 지나친 감상에 젖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장면을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한 이 영화의 장면처럼 영화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십자가를 떠올릴 때 이 영화의 한 장면이 지나가면서 그저 감정이 북돋아올라
그냥 흘리는 눈물, 이거 가짜 눈물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전 이 눈물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이 감정 소모만 있는 눈물, 이것이 감상용 십자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십자가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머리는 없고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치우쳐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 교회 안에서 기도는 많이 하는 것처럼 보여요. 눈물도 절로 나는 기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냉철하게 질문해야만 하죠. 누구를 위해 흘리는 눈물일까요? 전 예전에 청소년 사역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그렇죠, 수련회 현장에 가면은 은혜 받았다고 하는 증거를 눈물로 평가합니다. 눈물을 흘렸냐 안 흘렸냐. 청소년들 잘 아시죠? 그죠? 어떤 친구가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진정성을 있는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때로는 어떻게 울까요? 저 아이는 우는데 왜 나는 못 우는 거야? 라고 하면서 서러워서 우는 눈물, 그 눈물을 은혜 받은 눈물로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감상에 젖은 눈물은 그렇죠? 진짜 눈물이 아니죠. 바라기는 우리는 분위기에 따라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는 감상용 십자가를 추구하는 구경꾼도 아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십자가 묵상은 전인격적이어야 돼요.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라고 하는 찬송가를 보시면 아주 잘 이 전인격적인 반응이 잘 담아져 있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국률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실뿐만 아니라 그 사실이 내 마음에 전적인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늘 울어도 그 큰 애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의지적 결단의 반응이 함께 동참해 있다는 거죠. 머리와 가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저는 이 찬송가 가사를 묵상하면서 여기에 어떠한 강제성도 없습니다. 오히려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반응하고 움직이게 하죠. 그런 면에서 저는 사도 바울의 말이 떠오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상반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강권한다는 말이 억지로 끌려가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면 늘 우리의 성도들이 많은 부분 뭔가 강압적인 것 같아, 끌려가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말씀 강권한다고 하는 이 말, 헬라어 쉬네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애워싸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휘어잡는다라고 하는 말로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방에서 우리를 애워쌉니다. 강압적으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사로잡으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통해 느끼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에워싸고 사로잡으시는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움직이게 합니다. 아니, 움직이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다는 거죠. 십자가를 생각할 때 쥐어 짜낸 눈물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런 주님을 느껴보셨습니까? 아까는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저 바라만 보는 구경꾼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똑같은 현장에 누가복음 23장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가슴 치며 우는 여인들의 모습도 담겨져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여러분 사로잡혀 보셨습니까? 전 오늘 억지로 여러분들에게 전도자가 되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등 떠민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 이 저녁에 새로남의 모든 교우들이 십자가의 이 사랑에 전인격적으로 반응하고 그 십자가에 반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설교자의 별명을 갖고 있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의 피를 부인하는 동안에는 부흥을 결코 기대하지 못한다. 저는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짧은 이 말을 통해 우리 새로남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다시 영적인 심장이 뛰는 교회,
그리하여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피 묻은 십자가의 사랑을 마주하게 될 때 사랑하자 권면이든 사랑하라 명령이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위성이든 그 앞에 수동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전도는 여러분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나도 그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로다. 저는 오늘부터 이 구절을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사랑의 당위성만을 강조하는 구절로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앞에 있었던 구절, 이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역 성경을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니. 사랑이 누구에게서 온다고요? 사랑의 출발, 하나님. 사랑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과 사귐을 경험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아무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사랑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그분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가슴 깊이 좀 들리십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또 다른 성경 주석에 보니까 여러분 하우 주석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이요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사랑하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 다음입니다. 사랑을 하면서 사랑을 본질로 지니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본질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를 알 수 없다?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랑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에 뭐 하는 거라고요? 동참하지 않는 거라고 지금 표현했어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이 마음의 찔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이 속성과 본질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도 일전에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 세상 속에 있는 그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셨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것은 적어도 관심 갖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무지입니다. 아니 무시입니다. 어떤 면에서 다른 사람으로 흘러가야 될 이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될 우리가 사랑의 방해꾼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의 방해꾼이라는 말이 너무 심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요나의 이야기를 조금 생각해 보길 원해요. 요나를 아시죠? 요나는 우리가 아는 대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향해서 복음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죠? 자기 민족을 괴롭게 하는 이 아수르에 대한 이 증오와 분노가 극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에 대한 증오와 분노의 이면에는 또 다른 요나의 안에 자리 잡은 또 다른 사랑이 있었죠.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 물론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 애족의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요나의 마음속에 있었던 지나친 애국 애족의 마음이 한편으로 아수르와 그의 수도 니느웨를 향해 분노와 증오를 갖게 했죠. 요나의 분노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방탕한 선지자 요나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모순되고 있다. 요나는 사실상 그것 없이는, 그게 뭘까요? 요나의 마음속에 있는 자기의 사랑이에요. 그것 없이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고, 그것은 그가 하나님 대신에 인생의 주된 기쁨, 이유, 사랑으로 받아들였던 것을 잃어버렸다는 뜻이다. 그는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었지만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따로 있었다. 이스라엘의 안전과 하나님에 대한 충성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밀어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것은 자기 나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넘어선 일종의 신격화였다. 자기 나라와 국민에 대한 요나의 정당한 사랑은 지나치게 커서 하나님 사랑에 맞설 만큼 어떻게 됐다? 비대해졌다. 저는 요나가 가지고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정당한 사랑이 지나치게 커서 하나님 사랑에 맞설 만큼 비대해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문득 우리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요나 4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1절 말씀 없습니까? 네. 요나 4장 11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제가 이 구절을 우리 요나의 전반적인 본문을 가지고 조금 재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나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아끼기까지 사랑하는데 너는 왜 내 사랑에 방해꾼이 되려느냐? 그것이 옳으냐? 주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처럼 저는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만의 사랑의 방식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대상을 사랑하기를 꺼리는 요나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는 아닙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요나는 어떤 면에서 떠밀려서 마지못해 니느웨로 가지 않았습니까? 니느웨는 3일을 걸어가야만 하는 큰 도시였다고 해요. 그런데 요나는 단지 하루 길을 걸으면서 건성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요나는 이들이 여호와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죠. 그러나 그가 건성으로 전한 메시지가 니느웨 성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전 이 요나의 이야기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만 할까요? 요나처럼 나름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자기만의 사랑에 빠져 새생명 축제를 떠밀려서 기대 없이 마지못해 건성으로 맞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라기미는 새생명 축제를 위해 예비하신 영혼을 두고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구경꾼도 아닌 방해꾼도 아닌 새로남의 모든 교우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듣는 히즈윌이라고 하는 이 찬양팀의 찬양 가운데 그저 사랑만 하며 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를 함께 좀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일상들을 하나둘 잃어가고 그제서야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임을 깨닫죠. 왜 그때 더 감사하지 못하고 왜 그때 더 사랑하지 못하고 그저 당연하게 그저 익숙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왔을까? 주님 내게 주신 사람들 또 내게 주신 시간들 그저 사랑만 해도 너무 부족한데 익숙하고 무뎌져서 소중함을 잃지 않고 그저 사랑만 하며 후회 없이 사랑만 하며 살기 원해. 이 찬양의 가사처럼 바라기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사람들을 그저 사랑만 하며 후회 없이 사랑만 하며 복음 전달자, 사랑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